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참 힘을 많이 얻습니다. 때로는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쓴 미소를 짓기도 하지만 제가 찬양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찬양을 이렇게 듣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제가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참 의지가 되고 참 은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또 아침부터 와가지고 수고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저희가 참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가대가 참 예쁘고 멋지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당황하셔서. 그럼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참 중요한 사람들인데, 물론 뭐 저희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성가대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귀한 자리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찬양 인도를 했던 우리 찬양팀이나 성가대원들은 예배자 중에 예배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더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예배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찬양하는 자들은 다 레위 족속들이었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의 극치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예배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행동이고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더 예배에 대한 특심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조금 더 다르셔야 해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더 준비된 마음과 예배를 향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경의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가대원들과 또 우리 아름다운 부산충무교회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혹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마을이고요, 예수님이 자주 들리셨던 마을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아주 아끼셨던 나사로, 알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있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빈번하게 드나드셨던 동네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실 때는 거의 들리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꼭 지나가셔야만 하는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다니 하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외에도 뭐가 또 유명하냐면요, 이 베다니 외곽에 있었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베다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아닌데 자기 집에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오늘 한 바리새인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요, 이 시몬이 아마도 문둥병자 시몬일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집에 살면서 문둥병이 들어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추방당하다시피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사한 마음도 크고, 그래서 아마 잔치를 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도 초청하고 또 베다니에서 가장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한 사람 누굴게요? 나사로죠. 나사로.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이게 지금 온 동네에 난리가 나고 예루살렘 성읍이 시끌시끌했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청년들은 알겠지만 임급동 영상인 거예요. 인기 급상승 동영상 유튜브 지금 떡상한 겁니다. 누가요? 나사로가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유명한 사람도 자기 동네 사람도 불러서 지금 잔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회복에 대한 과시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런 행복한 잔치인데, 이 자리에 안 어울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에요. 37절에 보면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앞에서 음란으로 잡혀왔던 그 여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불경건한 일에 몸담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죄인이라고 소문나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음란한 행동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한 여자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바리새인은 손님을 맞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도 구경하러 오고 나사로도 구경하고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여자가 조용히 뭔가를 가슴에 품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부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잔치 자리예요. 잔치 자리. 그런데 한 여자가 음침하게 들어와 가지고는 뭐를 탁 들고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 뒤에 이 발치에 탁 서 가지고는 눈물을 툭툭 떨굽니다. 이 나중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발에 뽀뽀를 했어요. 키스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때의 존중의 의미를 표할 때 입맞춤을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엎드려서 발에 계속 뽀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계속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어울리는 장면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세요. 시끌시끌한 잔치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여인은 계속 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왜 저래 울었었노 이 좋은 날에, 무슨 사연이 있노, 뭐 이렇게 또 이 여자가 유명한 여자였기 때문에 다 알았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잔치 자리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깨트림입니다. 깨트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 여인이 깨트린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성가대원들, 또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은 마음을 깨트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계속 눈물을 쏟으며 이 예수님의 무릎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고개를 발에 붙이면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인으로 소문나 있는 여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또 부정하다고 취급받아서 따돌림 당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참 고통스러웠고 참 외로웠고 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늘 시몬도 예수님이 낫게 해준 사람인 것처럼 여인도 아마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인생의 회복을 주셨던 여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웃음이 가득한 자리에, 시몬이 나았다고 축하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이 여인 홀로 지금 나와서 깨트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을 깨트려서 쏟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가대는요, 또 예배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이나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더 잘하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요. 더 아름답고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 내가 평생 어떤 날보다 많이 연습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트려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실력이 딸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연습한다고 목이 쉬어서 당일에 좀 실수를 해도 전혀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요. 따라해 봅시다.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기쁜 소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찬양할 때 조금 가르치는데요.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도 다 듣는 겁니다. 잘 다듬어진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은 소리는 아름답지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는 기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름다운 거랑은 조금 구별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 기쁜 소리는요, 정말로 어설프고 실수투성이고 심지어는 음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트려져서 온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 우리 부산 충무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깨트리는 예배자와 성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것도 우리가 잘 갖추면 더 좋겠지요. 저는요, 옛날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라는 시로 만든 찬양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게 송명희 시인이시라고 이렇게 지체가 부자유로 내성마비를 심하게 앓아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행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이, 그러면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해서 이 찬양이 온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다 울렸었습니다. 왜요? 손도 이렇게 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도 이렇게 입이 다 뒤틀려서 이렇게 하는 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에게 없는 걸 나에게 주셨다고 노래하는 이 시가 너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 무슨 수련회 같은 데를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자기가 직접 불렀는데 참 못 불렀거든요. 일단은 턱 구조가 얼그러지셨기 때문에 제대로 발음할 수도 없고요. 또 근육이 다 이렇게 말라 비틀었기 때문에 발성도 좋지 않았어요. 음정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분이 나 하고 어설프게 막 부르시는 그걸 발음도 막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들었어요. 펑펑 울면서. 이거는 여러분 음정 가사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마치 제 마음과 심장을 이만한 몽둥이로 그대로 후려치는 것처럼 감동이 여러분 팍팍 와닿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사실은 조금 청소년기여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 한 곡 듣고 제가 그 밤에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제가 이제껏 불평했던 거, 불만했던 거 하나님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제가 진짜 멍청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리예요. 기쁜 소리. 온 마음을 깨트리고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온 전심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감동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이 부산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럼 저도 제일 설교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깨트리는 성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깨트리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존을 깨트리자. 첫 번째는 마음을 깨트려야 하고 두 번째는 자존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두 사람이 포커스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 잔치를 연 시몬이라는 문둥병자이자 바리새인인 한 사람이고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담고자 하는 이 불쌍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막 울면서 예수님의 손 발을 막 이렇게 만지고 하니까 39절에 보니까 이 시몬이 지가 초청해놓고는, 예수님을 지가 초청해놓고는 마음으로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이 여자,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인 줄 알 텐데 만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라고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시몬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해서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 잔치 이야기를 다 조합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 그들이나 죄인들은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일단 시몬은 여러분 바리새인인데 문둥병을 앓았어요. 이 말은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자리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한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자기가 누렸던 권세와 권력과 영향력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사냐 하면 베단이라고 말하는 가난한 동네에 살아요. 그리고 그 집안이 있지도 못하고 성 밖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됐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나았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자신의 힘과 명예와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같이 불렀어요? 예수님하고 나사로를 같이 불렀어요. 제일 이슈가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 집에 왔어요. 예수님 구경하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구경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의 마음은 지금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자존이라고 말해요. 나를 높이는 것, 자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44절에 비난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야, 이 여인 보냐? 예, 봅니다. 너는 네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여인이 하는 행동을 예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몬이 잘못한 거예요. 유대 풍습에 자기 집에 귀빈을 모시면 제일 먼저 내놓는 것이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이건 주인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만나면 입을 맞추면 인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말입니다, 사인으로 뭘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입을 맞춘다 그랬어요. 왜요? 평소에 자기가 존중하는 선생님께 입 맞추는 것이 공경의 표현이고 인사였기 때문에 가증스럽지만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할 때 그 사람인 줄 알고 잡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시몬은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자마자 달려나가서 입 맞추어야 했고요, 예수님이 발을 씻을 물을 드렸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시몬은 지금 예수님한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이 한 사람은 자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한 사람은 자신의 자존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몬하고는 완전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이 오늘 이 아름다운 한 여인입니다. 시몬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의 문둥병이 나았음을 많은 사람이 보아야 가서 소문을 내고 자신이 다시 유명해지고 힘을 얻을 것인데요, 반대로 이 여인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수록 더 좋은 여인입니다. 왜요? 부정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정죄당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몽땅 달려나와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나사로를 구경하고 예수님을 구경하는 이 잔치에 나오면 안 되는 여자였어요. 자기를 위해서도요. 그리고 절대 여기서도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왜입니까? 이 더러운 여인이 이 사람들 앞에 와서 그 사람들 속에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핍박과 고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한번 보죠. 44절부터 다시 4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 자기의 체면이나 이후에 자기가 당할 일이나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존심 따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의 눈과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내가 안 그래도 오해받고 비난받는 여인인데 이 행동이 무엇으로 비추어질지,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이런 비천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어떤 한 남자의 입에 계속 발에 입을 맞추는 것 자체가 이건 종보다 낮은 자세잖아요. 그게 내 자존심을 얼마나 무너뜨릴지. 여러분, 이게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는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들어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깨트린 게 바로 자존이에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나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깨트려지고 나의 주님만 계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대원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 소리와 좀 더 잘 들렸으면 좋겠다. 내 파트가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가대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어느새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가 실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무언가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찬양인들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한때는 되게 큰 집회에 몇천 명을 데리고 집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안 그러다가 수천 명을 데리고 집회를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은 줄 아세요? 순간 찬양인도 하다가 손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했는데 손을 저도 들고 성도들도 막 들 거 아닙니까? 수천 명이 같이 되면 얼마나 그게 장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 한 번도 생각하는 제 머릿속에 내가 든 이 손의 각도가 멋져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인도 하는 그 급박한 순간에,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손가락 각도를 어떻게 하면 더 손이 이렇게, 이걸 신경 쓰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제가 이 집회를 마치고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뭐가 더 멋져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들다가 그날따라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큰 연합 집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들면 더 멋져 이게 더 멋집니까? 어떻게 더 멋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막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던지요. 정말로 나는 쓰레기구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 모습을 신경 썼다고 내가 그 사람 좀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모양을 생각하다니, 나 정말 자격 없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보면 주님 앞에서도 주님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신경 쓰는 거. 이 시몬처럼요. 시몬 굉장한 은혜 받았잖아요. 문둥병 고침 받았잖아요. 무너졌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만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더 비참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만 들어왔던 것이죠. 나는 이미 옥합과 함께 깨트려져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가대원들, 또 사랑하는 부산총무교회 예배자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나를 깨트리고 주님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위대하고 강력한 예배자, 찬양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여인이 깨트린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전부를 깨트리자.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약간 병처럼 생긴 놈이 있고요, 이렇게 뭉툭하게 생긴 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옥 같은 돌 있죠. 돌을 안에를 팝니다. 안에를 파요.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갖고 오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있는데, 이 나드도 아주 유명한 향품이거든요. 이걸 기름화 시킨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거 아니고 멀리서 향료길을 따라서 수입해 들어와서 엄청 비싸요. 이걸 담고요, 이 동그란 놈은 이렇게 딱 합친 다음에 완전히 밀봉을 합니다. 요즘 땜질하는 것처럼 절대 안 떨어지게. 그리고 병처럼 생긴 놈도 이 통째로 왜 통째로 파냐 하면 이게 휘발성이 있어서 이 너무너무 비싼, 금같이 비싼 이 기름이 냄새가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안을 파가지고 위에 조그만한 이렇게 돌덩이 같은 거로 탁 해서 이거 얘를 완전히 다 봉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깨트리다는 표현을 쓰냐 하면 이건 한 번 깨트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깨서 써요. 길주름하게 생긴 거는 탁 쳐가지고 머리를 탁 깨서 쪼르륵 붓고요, 이 함처럼 생긴 거는 말 그대로 탕 깨트려서 구멍으로 쭉 뽑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향유는 어디에 쓰냐? 향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 장사 지낼 때,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시신에 바르는 거, 일회성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진 향유는 어디에 쓰냐? 여인의 몸에 바르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비싸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수년의 돈을 다 모아야 이만한 거 하나 살까 말까 엄청나게 비싼 향유거든요. 그럼 여자는 어디에 쓰겠습니까? 결혼할 때 써요. 결혼할 때 신랑을 맞이할 때 이 여인의 몸에 쫙 받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여인의 인생이고 이 여인의 전부예요. 이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고 소문이 났겠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뭘 준비한 거예요?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한 번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걸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한 이 향유를 준비했을 겁니다. 이게 여인의 꿈이었고 여인의 전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요? 이 여인이 이걸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 긴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에 이 향유가 골고루 스미도록 닦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거 그렇게 쓰는 건 아닌데, 저렇게 쓸 거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까지 있을 정도로 그들이 보아도 이게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이게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이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주님 앞에 특별히 예배의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전부를 깨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그게 어울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울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고 자신의 삶 전체가 녹아있는 향유를 깨트려서 그분께 발라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의아히 여겼으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장례를 치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곧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무시당하는 죄인이었고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고 심지어 이 잔치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여인이었으나 누구보다 주님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을 위한 깨어드림의 사람이었고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명을 미리 준비하는 여인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는 대단히 높은 사람, 예루살렘에서 방귀 깨나 낀다는 사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도 참 많았지만 이 여인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의 깨트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가대원들,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고 또 여러분의 온 헌신과 전체를 깨트리고 나를 깨트려서 우리 주님을 완전히 높여드리는 위대한 찬양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중앙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 나올 때마다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나의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 거두시도록 그분을 위하여 놀라운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 여인처럼 칭찬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정과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